젖어 있는 눈망울이 왜 괴로워하고 있느냐. 덮여 있는 속마음이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젖어 있는 것, 덮여 있는 것 주님 거라 하시네. 아픈 눈망울 슬픈 속마음 주님 거라 하시네. 애달프고 슬픈 눈빛 텅 빈 듯한 허전한 마음 주를 향할 때 꿈이 펼쳐지고 주를 향할 때 닻이 내려지네. 서있기만 한 내 마음이 익어가는 마음이 되어 사랑합니다 주여 고백하며 살아가리라. 헤매이는 발걸음이 왜 힘들어하고 있느냐. 지쳐버린 상한 영혼 왜 잠을 자고 있느냐. 헤매이는 것 지쳐버린 것 주님 거라 하시네. 힘든 발걸음 잠든 내 영혼 주님 거라 하시네. 쓰러지며 디딘 걸음 죽어가는 지친 영혼 주를 향할 때 힘이 솟아나고 주를 향할 때 영이 살아나네. 깊은 잠에 빠진 영혼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 사랑합니다 주여 고백하며 살아가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항상 이 땅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가능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밭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벌써 2025년도도 9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라도 하반기에
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그래서 충만한 후반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치부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 구원의 문입니다. 성령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예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반드시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명령과 또 거기에 부응하는 우리 백성들의 용기 그리고 결과 이렇게 3단계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이게 용기입니다. 용기. 왜 사람들이 용기가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용기가 있으면 그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반드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용기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 명령에 실행을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생길에는 크고 넓은 문과 좁고 협착한 문 두 개가 있습니다.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참 많아요. 그런데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는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라. 좁은 문은 무슨 문인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구원의 문입니다.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많은 이들이 찾는 넓은 문으로 너희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찾는 이가 적은 좁고 협착한 문을 너희가 들어갈 것이냐?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요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죽음 이후에 영혼의 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좁은 문도 들어갈 수도 있고 넓은 문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쉽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넓은 문으로 쉽게 드나들다가는 결과는 너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좁고 협착한 문은 찾는 이가 적은 그 문은 우리가 확실히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 문은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 문을 찾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고 영생의 길로 인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좁고 협착한 문이 구원의 문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매우 적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 성령은 구원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시는 영이라. 아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세 분의 삼위일체로 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비록 좁고 협착한 문이지만 그 문만 열면 환한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 빛은 바로 길을 보이게 하시고 그 보이는 길로 행하는 자들을 생명과 부활과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사후의 일까지도 하나님 보장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오늘 이후로도 역시 우리 영적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 찾는 이가 적은 협착한 문이요 협착한 길이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로 가리라. 나는 반드시 그 길로 가리라. 이런 다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은 구체적으로 보면 쉽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찾는 자가 적은 문이다. 그랬습니다. 쉽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찾는 자가 적은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확신을 얻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체험신앙을 갖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체험신앙을 가진 자는 좁은 문이다 할지라도 협착한 길이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우리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오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내가 열어놓은 문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크게 세 단계로 보게 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택한 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니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라 이런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구별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줄 믿습니다. 어디서 구별된? 세상에서 구별된 거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요, 구별된 자요,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게 성도라 이 말이에요. 이걸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만민 중에 나를 택하셨다. 다시 말하면 만민들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큰 문을 잡고 넓은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문도 마다 않고 협착한 길도 마다 않고 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구별되고 있다. 예배를 통하여 구별되고 있다. 거룩한 성일 우리가 기억하면서 미리 준비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와 구별된 자들로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우리를 자칭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별된 자들로서 하늘의 시민권, 예배를 통한 예배로 함께하는 자들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삶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발급받았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발급받았어요. 근데 위험한 것은 이 시민권도 기한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우리가 그 기간을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민권은, 하나님이 주신 내 시민권은 결코 소멸되지 않으리라.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항상 이 시민권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니 주님 물으실 때, 주님 그때 제게 주신 그 시민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시민권을 행사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키리라. 그래서 자칭 우리는 구원의 문에 들어온 성도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구원의 문을 열게 하였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구원의 문을 열게 하였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이잖아요. 예? 여기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교회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시민권을 가진 자들, 천국의 시민권이에요. 천국의 시민권.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들어오면 그 구원은 계속 지속되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가 또 나가면 세상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살이를 하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도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 나가서 살면서도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리, 즉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구원의 문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잘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은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 와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니까 어떻게 되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다윗이 받은 은혜래요. 다윗이 받은 은혜.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게 선물입니다. 이걸 받게 되는 자들이 체험신앙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은혜로 살기 위해서 이 구원의 문을 항상 드나들어야 됩니다. 수시로 드나들어야 됩니다. 들어와서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해라? 들어라. 오늘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 중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습니다 그랬고,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랬으면 끝나는데 그 뒷말이 웃기죠. 뒷말에 뭐라고 했냐면 항상 틀어놓고 잔대요. 틀어놓고 자면 잠이 잘 온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 하나님 말씀이 자장가냐 내가 그랬어요. 웃기죠? 그러면서 뭘 은혜를, 잠자는 은혜. 그거에 잠자리 들어서 들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성전에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왔으니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하늘의 시민권을 주었으니 그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항상 그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 자, 그러면 다윗이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 우리도 받아야죠. 아멘입니까? 아멘. 은혜 받아야죠.
그저 말로만 은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그 다윗이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먹는다 그랬어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소화시킨다는 겁니다. 좋은 것과 기름진 것으로 먹는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요. 육적으로 보면 육신의 소욕을 위한 것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다 배부르면 육적으로도 배부러집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한쪽만 치우치게 안 하셔요. 영혼이 잘되면 반드시 범사도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것과 기름진 것으로 먹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다윗이 먼저 일으키는 적은 없어요. 대적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죠. 다윗의 준비는 어떠한 군사 훈련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윗의 준비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도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모여들 것이요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왕도 헤브론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게부터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였다가 하나님께서 하나씩 붙여주십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엎드리고 다윗의 부하가 되고 다윗의 군사가 되고 다윗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모여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러 용서하시리라 그랬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긍휼과 용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 안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들인데요. 오늘도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가지만 또 나가서 세속에 살면서 또 많은 죄를 또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너그러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다 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사하심을 받고 우리는 또 시민권을 소지하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문에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고 자신있게 담대하게 드나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를 영화롭게 하여 만민 중에 정인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거기에 10분의 1이라도 아니 만분의 1이라도 다윗이 받은 은혜 나도 받으리라 나도 받고 싶다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유념해서 나도 정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게 되어진다면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 내게도 주실 것이라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 사람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선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성일에 예수님이 예배를 열으시고 사람들을 모으시잖아요. 사람들을 모으시는데 반드시 그 성전에는 문이 있단 말입니다. 문. 근데 그 문을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귀히 여기신다고 말해요. 죄인이 들어와도 귀히 여기시고 병든 자가 들어와도 귀히 여기시고 이 말씀대로라면 손 마른 자가 들어왔는데 주님은 그를 귀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 근데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동기가 있죠. 그 동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서 그러셨어요. 네 손을 내밀라. 명령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야, 이거 어떻게 내밀어, 이거를. 말라버린 손을. 손이 뭐 그렇잖아요. 말라버린 손을 어떻게 내밀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사람 눈도 있고. 차로 와서 만지지. 앉아 잡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내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말라가지고. 그런데 그가 내밀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든 내밀었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겁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그 명령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죽는 힘을 다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신념, 이런 믿음이 그를 살리신 거죠. 주님이 잡아주시잖아요. 귀히 여기시고 그 손을 잡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주님 말씀을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 죄에 빠져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장소를 허락하시고 그 장소를 오픈하신 거죠. 오픈하셨어요.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예배 장소가 말이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게 들어와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들어라. 네가 최선을 다해서 손을 내밀라.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아, 이 축복입니다. 우리 축복의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것이 주인이에요. 주님. 구원의 문이에요. 들어온 자들에게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허락하셔서 그들로 인하여 이것을 자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이런 것이다. 초창기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고 그 말씀으로 인한 믿는 자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냥 기뻐 뛰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 전도해서 자랑해서 같은 상황에 있는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 병든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소외된 자도 오고 귀신 들린 자도 오고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이야말로 은혜가 넘치는 것이요. 그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시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그 길은 세상길입니다. 우린 세상길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길에서 허덕거리고 별별 정말 때로는 수치도 당하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때로는 업신여김도 당하고 때로는 미움도 받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낙이 있겠느냐. 결국 그렇게 살다가 영과 영이 분리되어지면 이 세상에서는 다 끝나지만 영혼의 세계로 돌입해서 입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멸망으로 떨어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는 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자들로 인정하시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 길, 우리 세상길, 떠나 사는 것, 구원의 길. 세상길은 멸망의 문이요, 멸망의 길이요. 구원의 문은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될 것이니 유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무리들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원의 문으로,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얼마나 정말 든든합니까? 이 구원의 문에 들어온 우리에게 주님 하실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이 우리가 영과에게 분리되어지는 그날까지 아닙니까? 그날 이후로는 이제 뭐 영혼의 세계로 심판받고 갈 것이니까 이 땅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과에게 분리되어지기 전 이 땅에서 사는 그날까지 그게 세상 끝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제도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누구에게? 구원의 문을 드나드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에 들어온 자들에게 들어와도 함께 계시고 나가도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네가 필요한 것, 네가 구원하는 것을 은혜로 주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응답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한 세대를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명분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마지막 때다 라고 하는 거 항상 유념하고 구원의 문에 들어오는 것 열심으로 해서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곁에 계심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어서 은혜로 받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믿고 세례받은 자들로 인정하십니다. 믿고 세례 받았으니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반드시 너희는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겠다? 표적이 따르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표적이 따르게 하겠다. 여러분 이 표적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적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전에 머물라. 구원의 문에 들어와서 여기 머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증인이 되게 하리라. 여기에 머물면 은혜로 인하여 응답받고 표적이 따르기 때문에 그 표적을 인하여 나가서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목적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 영생으로 인도되어지기까지 이 땅에서 먼저 된 자들에게 일감을 주고 그들로 인하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서 자랑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한 자랑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러 모아 모든 이들이 다 함께 구원의 문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인도되어지기까지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삼으실 것이니 우리는 이 일에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여기 이런 말씀을 하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주권은 다 그리스도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혹 데려왔는데 구원의 문으로 데려왔단 말입니다. 데려왔는데 혹 내가 데려온 자가 전도한 자가 혹 전도된 자의 눈에 부족한 믿음, 부족한 신앙 뭐 이런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관없다. 내가 할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관을 분명히 한다면 그런 모습 보이지는 않겠지요. 본이 되는 신앙인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본이 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영적 관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서 기억해서 기록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나도 구원받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 역시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선배 우선 먼저 된 자로서 먼저 예수 믿는 자들로서 내가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치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르를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 그들에게도 역시 함께 구원도 얻고 복도 받고 생명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광을 너희가 보리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께로 돌아가면 구원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오면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오면 반드시 수건이 벗겨진다. 수건이 벗겨져. 야,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죠. 세상의 어떤 직업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예배당에 같이 나와서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이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 편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이제 그 수건이 다 가리워졌던 수건이 벗겨지고 그것이 드러나게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오픈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춰지는 것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 오픈되어져서 피차간에 서로 신앙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의 믿음, 신앙 다 존중하고 주 안에서 어떤 협력하는 이런 체제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밖에 나가서도 아마 예배당 안에서의 어떤 관계가 나가서도 또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정집사, 성도들도 그렇고 오픈되어져 수건이 벗겨지면 그 사람에 대한 신앙, 믿음, 직분 이런 것들이 오픈되어지면 나가서도 그것이 서로 간에 대화가 되고 또 유지가 되고 서로 그 기도도 해주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는 자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피차간에 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영광으로 인한 영광에 이르리라. 이 구원의 문은 참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이제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으니 이 구원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서로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고 체험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남은 삶이 자유하고 또 남은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또 남은 삶이 충만하게 될 것이니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름대로의 받은 하늘의 시민권 잘 소지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증명할 수 있는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들어왔습니다. 아멘. 이 문에 들면 알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많은 영혼들까지도 참여하게 해서 그들도 동일한 구원 동참하고 하늘나라 영생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땅에서 사명감에 불탈 수 있는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문 열렸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어오라 하시고 또 오늘 또 역시 귀를 기울이라 하시며 말씀으로 명령하신 줄을 믿습니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되어지므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령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나도 구원의 문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더 밝히 보이게 하리라. 시민권을 간직하여 주님 앞에서 기쁘게 내어놓으리라. 확신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의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열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로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저들에게도 활짝 열려서 많이들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구원 사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